하며 오늘 아침이 되었죠. 그리고 저도 작년 예배 9시 11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잊고 있던 게 있었어요. 지금이 무슨 기간이었는가.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절기라고 여겨지는 때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지 아세요? 장로교, 그렇죠? 장로교 예장 고신 교단에 속해 있고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장로교의 전통이 그래요. 그런 반드시 지켜야 될 성경적 절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신앙은 어떤 시즌을 잘 보내야 돼. 그때 뒤집어져야지. 금식기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매일 묵상하는 말씀 속에서 기도와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이에요. 혹자는 개혁주의라는 개혁주의 장로교라고 하는 부류들을 보고서 너무 딱딱해. 뭐 마음을 나눌 게 없어. 왜 이렇게 차갑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저도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보니 굉장히 따뜻하고 실용적인 장로교의 노선이 있더라고요. 제일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 중심인 거예요. 제가 혹은 뭐 다른 교회 리더들이 무슨 말을 할 때라도 주장을 할 때건 설교를 할 때건 나눔을 할 때건 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전하는 게 그게 장로교 성경 주해의 방법이고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의 그 신학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형식만 놓고 보면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절제하고 금욕하고 묵상하고 경건하게 만들려는 모습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있죠. 뭐 있을까요? 이슬람, 무슬림. 축구 선수들도 막 그 라마단을 지켜가지고 뭐 그 선수들 때문에 6시 이후에 경기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열심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절기 자체를 붙들기보다 그 절기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더하여서 사순절에만 고난주간에만 부활절에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매일 죽노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 영생을 체험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절에만 부활을 이야기한다. 크리스마스 때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한다? 아니죠. 매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기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보는 에베소서 5장도 종교의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깨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라 하고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본문이 어디였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5장 1절부터 14절까지였어요. 오늘 하고 딱 하나가 겹치는데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에베소서 하반부에 나온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4절부터 시작은 했지만 그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 우리의 자세, 은혜, 순종 이 흐름 가운데에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관계의 자리, 사랑의 자리, 결혼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까 5장 쭉 봤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 이상의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주제를 관계라는, 사랑이라는, 결혼이라는 것을 어디서 배우고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 예솔이 사랑하고 있어요?
어, 그냥 쓱 물어봤는데 덥석 무네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슴이 막 콩닥콩닥하고 뻥신뻥신한 느낌이 납니다. 나를 설레게 하는 것, 그죠? 나를 설레게 하는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그녀,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외로움을 덜어주고. 세상은요, 요 정도로 사랑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그 정도로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사랑을 말하고 결혼을 말하는 것 같지만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1장부터.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거야. 공동체에 관한 거야.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이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사랑이 무엇인지, 관계가 무엇인지,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문이, 자 여러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배우자를 잘 찾아야 합니다 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하셨느니라. 아멘. 관계를 말하기 전에 사람을 먼저 깨우는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먼저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결혼 생활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그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랑이 비춰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밝은 빛이신, 광명한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비추셨기에 영적으로 잠든 채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흐름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손에 잡히는 것에 떠밀려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얘기하는 것이죠. 17절도 보여주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항상 이 질문 앞에서 서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기뻐하는 게 뭘까? 먼저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뒤에 필수로 붙어야 하는 그 질문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무엇인가? 내 마음이 끌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곳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학교를 선택할 때, 뭔가 결정할 때 항상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죠. 내 뜻이 있는 게 있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회사가 있고 학교가 있겠지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 수는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거 분명히 있지만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이렇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의 기도도 그와 같잖아요.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사랑도 연애도 결혼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그 분별을 기도함으로요. 18절을 보십시오. 아주 딱 보고서 아주 구미가 확 당길 수도 있어요. 18절 읽으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들 입꼬리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뭐예요 지금?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건 굉장합니다. 내가 한 얘기예요 지금.
전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3병, 5병 막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야야 술 먹자 큰일 나라고 하는 그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술 취함은 사람을 흐트러뜨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탕, 방종, 무엇인가에 지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술 취하지 말랍니다. 음주에 관해서는 나중에 주제 설교 한번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걸 보세요. 술 취하지 말고 어느 것에 휩쓸려 가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너의 주인이 다른 것에 가 있는 것이니 너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돼요? 취기로 충만해요?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은 무엇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취하여 있습니까? 관계에 취해져 있습니까? 물질에 취해져 있나요? 우리 청년부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눴었던 그 설교의 주제들, 우리는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똑같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1절 먼저 볼까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돼 있고 그 앞에 19절과 29절의 부분도 있습니다. 앞부분의 결론이 되고 5장 하반부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무서운지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요, 그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왜 19절, 20절, 21절을 해놨냐면은 22절 뒤에 부분부터가 다 이것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랑, 그냥 배우자, 그냥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들의 가정, 성령 충만한 자들의 교회,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결혼 생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22절과 23절은 눈으로 보시죠. 24절까지 있구나. 22절부터 23절, 24절 보면은 굉장히 아빠가 좋아하실 만한 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25절을 먼저 볼게요. 25절 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22, 23, 24절의 본문인데요. 남편들에게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이와 같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얼만큼 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교회가 누군데요? 모인 예배자로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하라. 어떻게 다가오세요? 자신을 주심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남편들이 아내에게 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남편의 사랑을 설명할 때 잘해줘라, 마음 다해라, 다 쓸개고 뭐고 다 꺼내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 하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법, 아까 이야기했듯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하셨고, 복습 갑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뭐였죠? 키워드 죄와 허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은 원수된 자들, 멀리 있던 자들을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방식이었죠. 내가 입은 은혜가 더 크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만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죠? 감정,
감정이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딱 뭐 여사친이든 썸남이든 여친이든 딱 헤어졌습니다. 잘 들어가 하고서 그 다음에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사랑을 하면은 보고 싶죠. 이 꼴이 장난 아닌데 지금 나 앞에만 보고 있어서 모르죠? 장난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은 보고 싶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방식은요, 감정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렘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 상대를 세우는 것,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애도 가벼울 수 없고 결혼은 더더욱 가벼울 수 없어요. 우리 아내 없죠? 자,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첫 여자친구를 사귀고 그때 초등학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 여자친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승관아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잘라주세요 이따가. 사랑은 좋아하는 것만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람의 아픈 것까지도 다 보듬어 줄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6학년 13세 여아가 굉장히 성숙한 여인이죠. 그때 제가 그러고 나서 되게 많이 반성을 했었는데, 여러분 끌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 예쁘다까지만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남친 여친, 남편 아내, 아버지 부모와 자녀, 그 사랑 왜 보여주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근데 그보다 큰 건 뭐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 26절입니다.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결코 더러운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깨끗하여 지도록 하시고, 때로는 책망, 혼내시기도 하시고, 먹이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상대를 그냥 기분 좋은 상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결혼도 외로움을 해결하는 장치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가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었나? 결혼은 뭡니까? 100과 100이 만나서 200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 200%야! 라고 하는 그 완전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50과 50이 만나서 100을 이루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함께 나아가는 연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공동체도 저 무슨 공부했어요? 저 어디 나라에서 학교 나오고 어디 저 인서울 해가지고 이렇게 뭐 A뿔로 다 졸업했어요 하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어떤 것을 내세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고백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뭘로 말미암아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교회가,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주님은 그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왜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림팀을 만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찬양하게 하시고요, 기도 시간을 주시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 주도 함께, 이 주도 살아갈 힘을 얻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정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태영 형제도 와 있는데, 성도가 한 교회를 정해서 다니는 것, 마음에 안 맞으면 다른 교회 가봐야겠다 가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도가 교회를 정하는 것도 결혼 관계와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만큼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는 성도로서 등록하고 예배를 드림이 결혼 생활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하는 것, 교회에 정착하는 것, 그곳에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 결혼 생활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를 모르고는 결혼의 무게도 바르게 알 수 없어요. 유독 오늘 아내와 남편 얘기가 만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교회된 모습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28절 30절 함께 붙였죠. 28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요. 성도와 교회 관계가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교회 한 몸,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 몸의 관계라는 거죠. 붙어있는 관계라는 거죠.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양육과 보호를 받아요. 주님은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세요. 먹이시고 돌보시고 붙드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왜요?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수가 적은 것 같아도,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도, 행사가 없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된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바울이 갖고 와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네요. 31절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때 그 이야기네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되는 것, 다른 사람 만나서. 근데 이 비밀이 커요. 나는요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이겁니다. 사랑도 있고 관계도 있고 결혼도 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32절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랑을 여기서 배워가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만들어갈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고, 내가 만날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 나오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모든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역할 분담하세요. OX. 아니죠. 역할 분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서, 교회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조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가를 강하게 알려주는 본문이 위와 같은 겁니다. 1, 2, 3장은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주님의 예비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나왔죠. 4장 5장 6장 뭐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은혜 주신 공동체라고 에베소서에서 배웠고, 본문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허락하신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말씀으로 씻기시며 지금도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갑니다. 교회는 잠깐 있다가 옮기는 곳 아니에요. 내가 말씀 아래 붙어서 자라가는 자리가 됩니다. 결혼도 교회도 사랑도 우리는 함부로 휙휙 바꿀 수 없어요. 복음 안에서 위로와 돌봄이 있는 공동체, 복음 안에서 사랑과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가정, 그러한 관계, 우리에게 성경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갑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워갑니다. 사랑과 관계를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가요. 용서와 섬김도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헌신도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디서 배우고 있는가? 관계를 어디서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가정을 천국의 모습과도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의 단계를 어디서 배워가고 있는지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사랑, 결혼, 남편, 아내,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사랑을 말해도 관계를 말해도 결혼을 말해도 결국에는 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왜요? 주님이 참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 빛이시기 때문에, 참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은요 사랑을 감정으로 말하지만 주의 말씀은 사랑을 십자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관계를 만족으로 말하지만 성경은 관계를 헌신과 책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셔서 사랑하신 공동체, 복음 안에서 이것을 우리는 배워가고 함께 지어져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날로 끝나지 않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세세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자녀로서,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번 찬양은 주 사랑이